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특세 29일째이고 이번 주일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40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는데, 오늘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 이름이에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데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도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백진숙 집사님이 이제 차병원에서 수술 후에 지금 병원에 있고, 또 우리 유민성 성도님이 병원에서 오늘 새벽기도 나왔는데 병원에 있고, 또 박승자 권사님이라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오승윤 권사님 계시고,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두 분을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우리 김복순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변수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이 병원에 있는 이들과 이들 함께 우리 한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보내가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나며, 또한 함께하지 못한 이 손길들, 병원에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 느끼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혀 주셔서 내년에 우리가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만나며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계획한 모든 들 주님이 이루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또한 두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 김복순 권사님, 우리 변수자 권사님,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모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나며 주님 앞에 열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 아직도 지나진 않았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실천사항으로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아 복음을 전하자, 이게 실천사항이었었는데, 요즘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 이제 내일 모레 내년인데, 내년에는 우리 목표가 뭐냐면 감사하는 해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모든 것 다 무조건 감사하는 그런 해로 정해서 실천 사항으로는, 여러분 실천하기가 참 좋아요. 뭐냐면 매 주일 교회 나오면 50번씩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부터 실천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50번 꼭 채워서, 여러분 안 되면 다 하나 둘 이렇게 채워가지고 50번씩 다 채우고, 두 번째는 아침에 다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실천 사항이고, 세 번째 실천 사항은 여러분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지키면 하나님이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은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기. 이게 가장 은혜스럽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불평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주시고, 감사하면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해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받고 하나님의 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미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님도 오늘 말씀하실 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는 거예요. 농부는 아버지시라, 내 아버지. 또 오늘 15장 6절에도 보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포도나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편 80편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80편 14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옵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였고,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다 맺기를 원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이 포도나무를 잘 갖고 와서 최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우리 인간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므로 이제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가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가 된 걸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나는 포도나무다. 또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나는 목자라, 나는 참 목자, 선한 목자라. 여기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 이런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에고 에임이라는 용법은 이게 아주 독특한 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때 에고 에임이 이런 용법을 써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신적인 거리가 똑같다, 이런 걸 표현할 때에 에고 에이미 양식을 쓰는데,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내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라는 것이 암펠로스거든.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내가 포도나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하는데 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를 가지고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걸음을 출 필요도 없고요,
해충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아멘. 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십니까? 그 이유는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보고 관상수로 봐서 야 정말 멋있다. 우리가 어느 때 가다 보면 분재했던 이런 나무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어떤 건 얼마나 값지고 멋있는지 몰라. 내가 어딜 가다가 가장 눈이 머무르는 곳이 그런 곳인데, 얼마나 그 분재하는 관상수들은 정말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어느 날 어디쯤 갔는데 밑에는 이렇게 굵은데 사과나무인데 아주 이만해요. 이렇게 올라가죠. 아주 뭐 키는 요 정도 안 되는데 그게 엄청 오래된 나무인데 거기에 사과를 맺혔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건 우리의 보기 위해서 만든 나무들인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뭐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준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씹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나무는요 너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게 탈이야.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다 보면 이 앞에 옆집 아저씨가 거기다 포도나무 7개인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여러분 여름에 가을에 보셨잖아요, 그죠? 너무 이 포도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이 포도나무를 가까보지 않은 사람이야. 그냥 너무 많이 달리니까 이야 엄청나게 달리네. 그러다가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럼 그 포도는 못 먹어. 왜요?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크면서 다 터져버려, 이게 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가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주인은 이게 많이 다 열린 걸 다 따듬어 줘야 돼. 그래야 이게 상품의 포도가 나는데 그분이 그걸 모르셨나 봐. 내가 이제 올해는 알려주려고 그래.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 주인이 그 포도나무를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농장에 심었더니,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비유로 말씀인데, 원래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에 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화과 나무는 아주 뭐 담벼락이라든가 험상궂게 아주 이런 땅에 자라는 건데, 이걸 포도나무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었나 쭉 보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이걸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관원지기가, 다시 말하면 이것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 뭐라 했다는 거예요? 주인님, 너무 노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만 더 기간을 준다면 이걸 다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라고, 그러지 않고도 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13장의 이 비유는 다 동일한 내용인데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시간 문제지 주인이 와서 그걸 언제든지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나무를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 맺기 위해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구제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아멘. 아직까지 우리는 뭘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소망이 없음을 알고 이제는 다시 선포한 거예요. 네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이고, 우린 뭐라고? 가지. 가지는 뭐예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자꾸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 이게 계속 비유로 그런 말씀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어떨 때는요, 가지가 성실해요. 나무보다 더 굵은 가지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가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무구나. 내가 열매를 맺구나. 그래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 그럼 그게 끝인 거예요. 떨어져서 5km 떨어졌냐? 아니면 200m 떨어졌냐? 아니면 조금,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잘라진 자체, 떨어진 자체,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얼마만큼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100배, 60배, 300배의 결실을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30배, 60배, 100배 그러지 않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100배의 결실을 원하지만 정말 이것도 안 될 때는 60배까지는 그래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안 되면 30배까지는 열매를 맺어라. 마지노선이 3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열매를 맺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맺을수록, 결실이 좀 좋을수록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거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농사 짓는 농부는 쌀 한 가마니 하는 것보다 10가마니 하는 게 더 기쁘고, 10가마니 하는 것보다 100가마니 하는 게 더 기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에 30점 맞은 것보다 100점 맞는 게 더 기쁜 거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결실을 줄 때에, 한 달 우리가 수입을 받을 때 100만 원 버는 것보다 300만 원 버는 게 더 기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여 그분의 자녀 삼았고, 우리가 결실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씀이요? 네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아멘, 네가 절로 결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 그래서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이걸 다 우리 가운데 역사적에 다 보게 했어요. 1800년도에 세계적으로 가장 강국이 어디였냐면 영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강국이었는가 하면, 그때의 영국을 보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이렇게 칭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아멘, 구제사역 이런 걸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영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 복을 주셔서 최고의 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들이 최고의 강한 나라가 되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점점 그 길을 돌릴 때에 이제는 영국이 기독교 믿는 숫자 5%밖에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로? 독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어디?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루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루터가 도망가다가 숨는 데가 있어요. 교회 종탑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숨어가지고 보니까 그 당시에 독일이 자기 나라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루터가 신부잖아요. 신부들이 나오면 라틴어를 말하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래서 마틴 루터가 거기서 3년 6개월 넘는 시간을 다 해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자기 나라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뭐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영국이 문학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예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베토벤, 바하, 하이든, 이때 다 이 인물들이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경제든 정치든 철학이든 문화든 하늘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데, 이때 독일이 최고의 전 세계를 좌우하는 이런 나라가 되는데, 또 잘 되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1900년대 들어있으면서 어디로 이것이 옮겨갔는가?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왜요? 미국이 그냥 이게 잘 사는 세계 강국이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은요, 기독교 기반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유교가 일어날 때에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있을 때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왔잖아요. 그때 미국의 청년들이 54,260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은 거예요. 왜요? 공산국가 막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데 5만 명이 넘는 청년들을 우리나라에서 보내서 죽게 만들었는데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게 미국의 정신이야. 우리는 그때 공산국가를 막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50년 이후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2등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거 미국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이 최고의 큰 강대국이 된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 몸통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다른 데서 다 뭘 주시지, 우리가 어렵다고 선교를 끊거나 어렵다고 이거 부재를 안 하거나 그러면요, 다른 데서 다 탈환하게 돼 있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배고플 때라도 허리띠를 졸려만져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거에서 끊거나 이걸 줄여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나무에서.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꼭 다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선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는요,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이게 뭐요?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는데 기도하면, 멀리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잖아요. 못 듣잖아요. 우리가 쉽게 설명한 그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있으니까 제 설교가 들리잖아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소리 안 들리고 눈빛만 봐도 알아. 이게 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뭘?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가장 큰 특권이 뭐니 해도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의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뜻하지 않은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아멘.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 다 귀에 익숙하겠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라고요? 크고 비밀한 일, 첫째는 한 번도 경험되지 못한 일,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던 일,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루셨어요. 아멘. 우리가 다 보고 왔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생각하지 않은 일들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땅에 있었어요, 뭐 돈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혀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땅 250평 준 거 아니에요?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공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와서 건축원금 1,300만 원 해주셨어요. 마지막 축도 기도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식사하자니까 얼른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게 뭐요?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한 번도 경험되지 않는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밀한 일이 뭐냐? 남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는 것.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다 알려주지 않은 것, 기도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거 비밀한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왜요? 이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이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분 안에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두 번째는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요, 내 계획과 내 결심으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기적과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거 한번 말씀드려 줄게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 제가 강도사 때예요. 청년들을 맡고 이렇게 다 있는데, 내가 같이 있던 청년
그다음 청년들이 많았으니까 자기들 집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녀가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됐는데, 이 자매네 집에서 그 이제 남자 그 친구를 한번 보자 오라 그랬는데, 이 남자친구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가운데 중매를 섰거든. 그래서 그 청년을 불렀어. 야, 너 왜 오랜데 안 가냐? 그랬더니 싫으냐? 전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뭐냐? 그 청년이 그때 아마 4년 동안 4년째인가 사법고시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그래서 토요일만 들으면 예배드리고 그럴 텐데, 전사님 그게 아니고요. 입고 갈 옷이 변변치 않아요. 그래? 저도 그때 전도사 했어요. 그때 뭐 남는 게 없어, 그죠? 우리 아이도 있고 두 식구 있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카드 좀 내놔봐라. 우리 카드 하나 있어서 그때 우리 집사람 왜 여기서 이유는 묻지 마라. 그래 카드를 갖다가 넣고 데리고 가가지고 네 한번 찾아봐, 입어봐라. 아니 전사님, 그래서 아니 괜찮다, 입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지, 어떻게, 난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입어. 그 입고 카드를 긁었는데 그때 돈 27만 원 나왔어. 27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사례비의 반이 넘는 돈이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옷을 입고 가서 그 자매네 집에서 허락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손해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선물을 보내고, 어느 해인가 막 문을 뚫어서 나가봤더니, 전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우리 큰형님이 상 장사를 했는데요, 상을, 사도 엄청 비싼 상을 6개나 가지고, 6개. 그 6개면요 그 강의만 해도 50만 원 넘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한다니까, 그때도 또 와가지고 부부가 와가지고 그거 하고,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이거 조금이라도 용돈 주세요. 그 용돈이 옷값보다 더 비싸. 너무 감사한 것은요, 얼마 전에 임직식에 가서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갔더니 그 청년이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로 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우리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눈빛만 봐도 알지? 그렇게 하는 건가? 내가 단상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청년은 장로가 되고 그 자매는 권사 직분을 같이 받는데, 현아야, 그랬더니 참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말을 했네. 끝나고 나서 이 보는 눈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했겠어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요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11조 안 하잖아요, 그치? 사랑이라는 건요 시간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놀면서도 봉사 못 하잖아. 어느 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사랑 능력 주세요. 셋째는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할까?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웃는 얼굴을 해도 안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조금 더 내려오면 말씀이 곧 생명의 빛이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빛이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어둠은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어.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아니면 어둠이 아직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고 밝은 걸 봤어요. 왜?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듣지 못한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한 번도 잃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사건 알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그를 바라보고 뭘 줄까 하고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가 발목에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면서 성경은 말하네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뻐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찬양하였더라. 오늘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한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잖아, 그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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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행복한 마지막 주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